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6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64장 믿음의 새빛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이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그러한데요. 이제 어제 말씀에서 또 그제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그 오만 방자함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아수르 왕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제 조롱한다는 뜻인데, 아수르 왕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조롱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 왕에 대해서 조롱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선포됐단 말이죠. 그러면 유다를 괴롭히던 자에게 그러한 재앙이 있으면 유다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대적으로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계속되는 패턴이 그래요. 악한 자가 멸망하고 심판당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될 겁니다. 오늘 말씀도 히스기야 왕을 위한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예루살렘의 구원을 보장하는 한 징조를 선포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에도 또 그러할 것이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징조의 핵심은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3년 이내에 유다가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이 그들의 침공으로 결코 멸망당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것을 징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징조는 훗날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징조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금년에는, 올해는 스스로 나는 것을 먹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발에 짓밟힌 이 유다 국토가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 아수르가 다 그 포위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만 지금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다 할지라도, 다 뭐 이제 쑥대밭이 됐으니까 물러간다 할지라도 곧바로 땅을 경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 첫 해에는 이 전년도에 떨어진 그 씨앗에서 저절로 생겨난 이제 그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어 먹게 될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둘째, 그 다음에 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 뒤에도 바로는 뭔가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뿌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둘째 해까지도, 전쟁이 치른 둘째 해까지도 스스로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는 곡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셋째는 제3년에는 심고 거둔 것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전쟁을 치른 뒤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유다 백성들은 정상적인 이 파종과 추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잘려나갔던 포도나무들도 다시 제자리에 심겨져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될 거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 쑥대밭이 됐던 유다 국토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죠. 전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거 파종할 힘이 어디 있어요? 다 목숨 건지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전쟁이 1년, 2년, 3년 이제 끝나고서 1년, 2년, 3년째 되면서는 정상적으로 파종을 하고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선포된 그 메시지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30절 말씀이 이제 유다 국토에 대한 회복이 있잖아요. 지금 땅에 대한 회복. 그렇다면 31절 32절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파괴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해서 거기에 간신히 살고 있던 겁니다. 옛날 우리 그 한국 전쟁 때에 다 밀려가다가 저 마지막 그 낙동강 하류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저 남쪽에만 사람들이 간신히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피해 남아 있었는데 선지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또 혹은 남은 자 혹은 피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시는 날에 그들을 통해서 유다는 이전의 번영과 남아있는 그 소수의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전의 번영과 영광을 되찾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회복의 사실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첫째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깊이 뿌리 내린 아주 튼튼하고 울창한 나무처럼 번영하게 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유다의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시온산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이사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같은 얘기를 두 번 혹은 세 번 반복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시온산 다 같은 그 표현입니다. 이중적으로 강조되는 이것은 아수르 군대가 퇴각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아수르 왕이 그 퇴각하게 될 것인데 퇴각할 때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제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살육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 안에 몇 명 남아가지고 숨죽여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가 철군하니까 저 남쪽 나라에 남쪽에 도망가 있던 숨죽여 있던 이들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한국 군대가 다시 치고 올라갈 때에 다시금 그 땅이 서울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던 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유다가 회복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32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구원과 회복의 원천적인 힘은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구원과 회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었다는 것은 야단한 거잖아요. 회초리를 들으셔서 치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딸이었던 거죠. 이제 처녀딸 이스라엘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녀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이 얼마나 참 표현이 재밌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살게 해주실 겁니다. 설렁설렁 대충 자녀가 고통당하든 말든 그냥 모른 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 또 삶의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열심히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 듣지 않고 야단 맞아야 했던, 회초리 맞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말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수일 권사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도 밝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완벽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유리 청년도 하루하루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상규 형제, 노문경 자매, 주용택 집사,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여호와의 열심이 그들에게도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